이 연말이 되면 항상 이제 다음 내년도 어떤 우리 표를 어떻게 우리 친구들 같이 잘 정해서 그 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이제 항상 모든 목회자들이 다 마찬가지일 것인데요. 이제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는 그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매우 가슴 아픈 일이 무엇일까? 우리 성도들에게 참 우리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마음 아픈 일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 물론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개인적으로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다.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런 평가를 받을 때 그래서 교회와 영적인 리더들이 향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조롱받는 현실 그것 때문에 저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시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이유들로 가해지는 세상 사람들의 야유, 조롱, 그리고 비난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힘이 들긴 하지만 자기 신앙을 지키고 또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심리적인 영적인 압박, 고통이 가해질 때 저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 향해서 목회자들 향해서 손가락질 조롱할 때 참 마음이 가슴이 아픕니다. 비록 수많은 교회와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어떤 종교나 단체도 하지 못하는 엄청난 선한 일들을 사실 실제적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세상과 이웃을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잘 섬기고 유익을 끼치고 하는 일들을 많은 크리스찬들과 교회들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회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유익한 덕을 끼치지 못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선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그 명목으로 우리가 비판과 조롱받을 때 참 마음이 안타깝고 아픕니다. 어쩌면 그런 비난과 조롱은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우리 크리스찬 스스로가 자초한 그런 자업자득의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사는 그런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 세상 사람들의 탐욕과 욕망 이상의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 리더들, 영적인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보면 물론 극소수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런 교회 전체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욕을 먹고 조롱당하는 그런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당하는 수모, 조롱, 비난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좀 있습니다. 할 말이 없을 때 변명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들 우리 실제로 영적인 리더나 교회들이 일으키는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 시대 환경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가 작은 교회를 섬기고 또 이 애틀란타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그런 작은 교회로 모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삶을 살아가기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2025년 새 한 해 동안 우리가 그런 비난과 조롱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결코 그렇지 않다고 우리 크리스찬은 당신과는 이렇게 다른 삶을 우리 살고 있다고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할 때 우리는 절대 그런 비난과 조롱이 당연하지 않다고 그건 합당한 비난과 조롱이 아니라고 우리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 이웃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그렇게 증언하고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성경적인 가치를 붙잡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이 연말을 맞으면서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말씀을 쭉 읽으면서 2025년 새해에는
우리 교회의 표가 이런 표를 가지고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함께 같이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목표를 위해서 같이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2020년 교회 표를 들어오면서 아까 보셨겠지만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유와 관용의 삶으로 신실한 믿음을 증언하는 교회. 오늘 본문의 1절에 있는 성경 말씀 그대로를 제가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신앙적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2025년 동안 이 한 해 동안을 우리가 공동체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이런 목표를 위해서 정말 전념해서 집중해서 저런 신앙, 최소한 저 두 가지 가치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가?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에스겔 37장 12절로 14절 이렇게 쭉 보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저런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1년 동안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내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가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새 영,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때 우리 영이 살아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저 신앙의 목표를 1년 동안 세웠던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줄기차게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주시는 새 영과 새 삶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저 새 영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1년 동안 우리가 세워놓은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기도하고 저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표를 정하고 새 영을 입은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새 영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바울사도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 서신 후반부에 기록된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원리들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저런 목표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영적인 원리, 성경적인 가치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이웃과 우리 지역사를 위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유익을 끼치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좋은 그러한 모범이 되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좀 생각해보는 또 기도하는 시간이 또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세상과 이웃에 선한 유익을 끼치는 영적인 가치는 무엇이 있을까? 물론 성경적인 가치는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내년도에 바로 이 25년에는 온유와 관용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물론 좋은 성경적인 가치 우리가 꼭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중요한 가치도 있지만 내년도에는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이 두 가지의 가치를 붙잡고 우리가 이렇게 좀 살려고 노력하자.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기억하고 이 표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오늘 1절에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온유와 관용.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온유, 그리스도의 관용.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리스도께서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온유, 그 관용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와 관용. 온유함이란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유함이란 어떤 의미인가? 제가 골로새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나누면서
온유함을 옷 입으라 라는 말씀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 온유함이란 오늘 본문에도 그리스도의 온유함 이렇게 바울 사도가 강조한 단어 골로새든 오늘 보면 고린도 후서든 마찬가지로 온유를 참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온유한 삶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세상에 좋은 선한 영적인 유익을 끼치는 선한 영향을 미치는 좋은 모델이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붙잡아야 될 삶의 가치가 무엇일까? 바로 바울은 온유함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온유함이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힘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음에도 그것을 스스로 감추고 갈무리하고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능력,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충분히 있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겸손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낮아진 태도로 섬기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 이것을 제가 이 온유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처럼 주님이 겸손히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고 이웃 사람들에게 배려도 하고 양보도 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들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 거의 참아주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가치를 온유함이라고 이렇게 바울은 표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온유함의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새 영을 입혀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좋은 선한 영향과 영적인 유익을 얻는 그러한 하나님의 통로로, 말씀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관용, 바로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제가 온유라는 단어 제가 이미 설명을 자세히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관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온유와 관용은 뭐 그렇게 의미상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언어상으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관용 자체라는 말을 좀 우리가 관용을 베푼다. 뭐 이런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의미에서 관용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운 본성을 반영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관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배우기를, 본받기를 기대하는 성품 가운데 하나가 이 관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관용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사랑, 자비, 연민, 긍휼, 수빈이 여기는 마음,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닮아가야 될 그리스도의 성품, 주님이 보여주신 태도, 이런 것을 관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저와 이해를 서로 이해도 하고 서로 조화롭게 서로 사랑하고 허물도 감춰주고 품고 용납하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런 살아가다 보면 성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좋은 관계가 맺어지고 형성이 되고 그 좋은 관계가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날 때 그것이 좋은 영적 영향, 선한 영향을 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2025년 한 해 동안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잊고 그리고 이 두 가지 성경적인 가치를 붙들고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성품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직접 몸소 보여주셨던 그 선한 성품, 그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유익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새로 기도하면서 그런 삶을 살려고 장 하나라도 그렇게 관용하고 온유한 삶으로 주님 앞에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겠다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 이런 결단으로 우리 한 해 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표를 우리가 같이 마음속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와 관용 이 두 가지 단어는 믿음의 가치, 성경적인 가치인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이 두 가지의 가치를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성경적인 삶의 가치가 이 시대를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욕도 먹고 또 수많은 우상들 이 문화적으로 정말 이 적그리스도적인 반복음적인 그런 것들과 시대의 조류와 그런 사상과 문화와 우리 또 같이 또 싸워야 됩니다. 굉장히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두 가지 가치가 왜 중요한가? 세상과 유사람들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 가치이기에 바울 사도가 오늘 이 고린도서 10장에서 이 두 가지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야고보 3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그 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변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아멘. 자, 야고보 사도가 우리가 지금 17절에 보면 화평하고 관용하고. 자, 야고보 사도도 관용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의 크리스찬들에게 이 관용이라는 단어, 바로 온유라는 이 성품은 그만큼 중요한 삶의 가치, 영적인 가치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관용도 아까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관용과 같은 헬라 언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부드럽고 유연한 생각, 영적으로는 스스로 굉장히 엄격하게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유연하게, 부드럽게, 바로 굉장히 합리적으로 그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잘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그런 자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것을 관용의 태도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아마 와 닿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관용의 태도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 지금 이 시대는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합니다. 적대적입니다. 작은 일에도 화냅니다. 별거 아닌 일에도 그냥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퍼붓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천도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 이 세상은 항상 갈등, 싸움, 분란 그런 것밖에 생겨나지 않겠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적어도 바로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성도들은 적어도 우리는 그래도 당신이 분노하고 화내고 욕하고 손가락질할 때 나는 그것을 온유로 관용으로 그것을 품어주고 그걸 용납하고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실수와 허물, 잘못을 내가 다 품어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나는 당신과는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이 다른 거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 참된 하나님의 사람.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적어도 우리 주변 몇 사람에게라도 우리 성도들 안에서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몇 사람에게라도 적어도 그런 가치를 가지고 드러내고 그 사람들이 그런 삶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이 얼마나 그것을 기다리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예수님 당시 헬라 로마 시대의 그 문화권에서는 사람들 사이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이 온유와 자비와 관용의 이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에게도 이 온유와 관용의 삶을 세상 사람들은 다 기대하고 그것을 바랬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배운 것이 있다면 적어도 우리에게 그들이 얻어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온유와 관용의 삶을 적어도 우리는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에게 다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치, 그것을 온유와 관용의 삶을 보여주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생명수교회 성도들 모두가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그것을 배우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런 삶을 한 사람에게도 우리가 베푸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큰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에게, 그 누군가에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치는 저게 다른 거구나. 저것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저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중요하구나. 저것 때문에 성경의 가치가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 사람에서 깨달을 수 있다는, 저는 그 이상의 큰 기쁜,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이 없다고 믿습니다. 1년 한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는 당신과는 다르다는, 적어도 나는 이런 면에서 당신의 생각과 우리 크리스찬에 대한, 교회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달라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또 한 가지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유와 간용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돕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내 능력으로 하라면 절대 못합니다. 목사님, 저도 내 능력과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는 관용과 온유의 삶을 산다는 것 결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돕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6절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너희를 또 관용하고 온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1년 동안 온유하고 관용의 삶을 적어도 그 삶을 위해서는 노력하고 또 한 사람에게도 그런 삶을 베풀고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한 사람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오늘 7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자,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복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 주겠다는 바울사도의 말씀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에 속한 자. 이 세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바로 저는 이 시대에 바로 이런 사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온유와 간용한 삶을 우리가 1년 동안 사는 그런 삶을 위해서, 그 가치를 위해서 붙들고 기도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다면 그 이상 큰 축복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적어도 올 한 해 동안 2025년 한 해 온유와 간용의 삶을 사는 이 일에 우리가 같이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같이 격려하고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왜 중요한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바로 이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기를 원하고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저 약속의 말씀 우리가 붙들고 적어도 하나님 1년 동안 나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적어도 온유와 감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채워주십시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증거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승풍파랑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바람을 타고 물결을 헤쳐나가는 그러니까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을 타고 앞에 놓이는 그 파도를 타고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탄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파도를 넘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무엇인가 우리가 세워놓은 2025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함께 공동 목표로 세운 그 표가 있습니다. 저 표를 우리가 위해서 그 어떤 개인적인 어려움도 시험도 환난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교회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시험에 들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 해 동안 온유하고 간영의 삶을 살도록 그래서 성숙한 신앙의 삶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목표를 세웠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권능을 구하고 나아갈 때 그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승풍파란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타고 그 어떤 문제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온유와 간영의 믿음으로 그 가치를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정말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았으면 좋겠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어떤 문제든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고 그 어떤 문제든지 그것을 위해서 서로 타고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요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기의 아버지시요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이루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그들을 능히 이루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하시는 그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평강의 복을 소망하면서 온유와 우리가 관용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